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 감옥에서 전부 5권을 썼는데 두 번째 쓴 것이 빌립보서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부 13권을 썼는데 13권 중에서 8번째 썼는 편지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빌립보서의 빌립보는 땅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말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읍이 빌립보다. 물론 배 타고 갔을 때 그런 거죠.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읍이 빌립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만 전도를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아시아에서만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유럽에서 건너오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빌립보를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그리스 남쪽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개척해 놓은 교회에게 에, 로마 감옥에서 어,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고 어, 바울이 쓴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빌립보스를 묵상하기 전에 어제 무슨 일이 무슨 말씀을 묵상했느냐? 그러면 불임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임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그 하만을 죽이고 원수들을 다 죽이고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했을 때, 그때가 일을 시큰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원수들을 다 죽이고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쉬었는데, 각 지방에서는 14일 날 쉬었고 수산성에서는 15일 날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하루 동안 사람을 죽이고 원수들을 쳐 없앴지만, 수산성에서는 부족해서 하루를 더 하게 함으로써 15일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이 불임절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 불임절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백성들이 14일, 15일 맨 처음에는 지방은 14일 쉬고 수도에서는 15일 날 쉬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틀 다 쉬어라. 그래가지고 이틀 다 쉬고, 나중에는 잘 안 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왕의 도장을 가지고 찍어서 왕의 명령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우리는 8월 15일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안 지키면 안 된다. 꼭 쉬어라. 뭐 그렇게 강요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왜 쉬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하게 될 때에 내가 모르드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에스더가 되기도 하고 원수 하만이 되기도 하고 내가 크세르크세서 아수에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에스더 속에서 우리는 다 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그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해서 버금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버금 왕입니다. 제일 왕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버금 왕으로 세상에 삽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버금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버금왕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도 어떤 원수도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떨리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우는 거. 그게 마음대로 합니다. 제일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망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사망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을 압니다. 난 이제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으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사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러면서 살려고 발버둥줄 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그날은 아무리 큰 원수도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없애버립니다.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마음대로 죽음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죽음을 겁 안 내고 내가 언제 죽는다.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참 에서드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어, 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오늘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어제 묵상을 하고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 위에는 하늘이 있고 내 아래는 뭐가 있고요? 서울이 있어요. 땅 아래. 그래서 내가 하늘이나 땅 아래 있지 않고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땅 밑에는 못 들어가고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늘 위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중간에 있는 거죠. 하늘과 땅 아래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용을 써봐야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땅으로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또 올라가게 하는데 우리는 결코 땅 아래로 안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을 선택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땅, 땅 속에 들어가던데요. 그거는 육체를 반납해야 되는 거고 진짜 참나는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그게 중심 말씀. 이 에스더에서는 음, 어,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게 중심이라고 하면 사도 어,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위도 아니고 땅 속의 서울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도해 놓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하는데 이 바울은 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전도를 받고 바울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디모데가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루스드라로 갑니다. 가면 디모데가 청년이 돼서 이제 따라올 만합니다. 그래서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같이 따라서 어,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꽤 똑똑했던 것 같고 또 사역자로 쓸만하다.
끝까지 쓸만한 거죠, 사실은. 죽을 때 제일 마지막 13번째 편지 쓴 것도 디모데에게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있을 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편지 받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지 또는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편지를 디모데 후서를 받고 바울은 목이 잘렸고 이야기는 끝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 그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음, 할례를 왜 해야 되냐? 원래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와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된다 이랬는데 이, 이, 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는 상관없지만 회당에 그러니까 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회당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음, 따라다니기 시작해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마치고 4차 전도행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지막 디모데에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땅이 그리스 땅이죠. 물론 그리스 땅이고 지금도 그리스 땅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 그 마게도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스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BC 42년에 빌립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필리피 전쟁이라고 이 로마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떻게 생기냐면 맨 처음에 삼두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그 사이에 삼두 어, 제2차 삼두 정치가 하게 되는데 1차 삼두 정치와 2차 삼두 정치 사이가 42년인데 거기서 1차 가이사라를 배신한 그 음,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왕 장군이 거기서 이제 두 편으로 싸우다가 죽게 되는 싸움을 하는데 그게 죽고 제2 삼두 정치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컸는지 모르지만 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인데 빌립이 세운 성읍이어서 빌립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도 역시 남아 있고 지금도 거기 가면 어, 사도 바울의 교회가 있는 거죠. 거기서 제일 먼저 그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어,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인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은 뭐 사람이 많아졌겠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루디아가 있습니다. 자주장사라 해서 옷감 장사였는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해요. 두아디라는 그 터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 두로아 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유럽에 와서 장사를 하고 에,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럴 때 루디아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고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으로 점치던 사람이 이 생업이 위태로워 가지고 고발해서 잡아 넣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이 간수에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그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 빌립보에서 그래서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쫓겨가지고 베레아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오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걸로 들려가지고 갔다 오지만은 어, 어쨌든 개척은 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 감독 감독과 어, 성도와 감독과 집사라고 얘기했는데 감독은 우린 안 쓰지만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리사 위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 그 감리교회는 그 체계가 계급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감독이면 영원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대접도 그 재단 그 감리교 재단에서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립니다. 어, 감리사는 지방마다 이렇게 있지만 감독은 전체 감독은 몇 명 안 됩니다. 어, 그래서 감독과 집사들 이러면 교회의 중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음, 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어,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제가 어, 과거 수동형, 3인칭, 명령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잘 분별이 안 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이 이러면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있을지어다는 이거 개신교에서 어 그거를 어, 잘 사용하고 있고 축도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번역이 참 잘 돼 있는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선포형 믿으라 할 때 믿으라와 믿어라 제가 발음하는 거 잘 구분 못 하겠지만 으라와 어라가 있는데 이 어라는 2인칭 명령형이지만 으라는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인칭 선포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면은 믿으라 이 말인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성부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 이건 단어가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처음부터 교리가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가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지금 것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이 안 읽어질 수가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는 뜻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과거입니다. 벌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요. 너는 수동형이야. 그냥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3인칭 보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 정확하게 꼬집어 얘기하자면 하나님 보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3인칭으로 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코람데오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은혜와
평강이 있다. 평강은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은 히브리 말이고 어, 이, 이것은 헬라 말로 적혀 있으니까 잘 안 쓰는 말이죠. 은혜와 샬롬이 너희에게 있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라 했는데 있었을까?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깨달아라.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되는데 어, 그 음, 무슨 성경인가요? 그 성경을 보면 잘 분해를 해서 했는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번역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에 이제 서두에 해당되는 건데, 처음은 아니지만 서두에 해당되는 건데, 감사한 일과 기뻐하는 일, 그리고 내가 믿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감사한다. 뭘 감사하느냐? 난 너희가 나를 감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감사한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감사한다. 너희가 나를 감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생각만 해도 내가 감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성도들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너희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너희가 나의 감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나는 어, 기쁘다. 그 말인데 이 4절을 읽고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강구하는구나.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사실 기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은 언제 기쁘냐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쁘다. 그, 음,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는 얘기는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 무리라고 해놨는데 너희 무리는 7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 모두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어, 너희 무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부감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 무리는 오크로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군중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무리는 무리가 아니고 그 성도들 모두를 이렇게 너희 무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 우리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이러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 그래요? 기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는 게 안 기쁘니까 기도를 못 합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첫날이라고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강가에서 만난 음, 그게 첫날이 될 테고 이제까지라고 하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 로마 행이라고도 하는 그 감옥까지 와서 이제 감옥에 있을 지금까지 이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누가요?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뭘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우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3대 사역을 이 음, 빌립보 교회가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음, 바울이 한 것처럼 그냥 고통당하고, 헌금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착한 일을 에, 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뭘까요? 이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뭘까요? 이 구약에서는 선한 일이라는 말을 참 잘 쓰는데 이 신약에 와서 바울은 한 말을 착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선한 일이 뭐라고 우린 잘 알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거. 편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말씀 꼭 잡고 있는 거, 그거를 착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믿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의 날이 있을까요? 우린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재림의 예수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영광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기도 하고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은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그거를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다 그냥 아니고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으면 머릿속이 어떻게 이게 돌아가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말귀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진짜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말을 정리해 놓으면 이게 생각이 나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말씀의 묘미고 말씀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게. 7절은 뭔 얘기를 할까요?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가 복음을 변명한가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성도들이 이 구원 마지막 날 그날 구원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확신하게 믿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있습니다. 음,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만 있으면 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은 맞는 것 같고 문장도 끊어보면 문장이 되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은 나의 매임에 함께 했다는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토옥할 때 너희들이 네, 못 본 네. 척하고 쌩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내가 어려울 때 헌금도 보내주고 뒤에 나옵니다만 헌금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고 또 그렇게 매여 있는 것에 참여했고 또 나의 복음의 변명함과 복음의 변명했다는 것은 우리 번역을 뭐 어떻게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서 쓴 거지만 말씀을 가지고 설파했다, 설교했다, 가르쳐 줬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정했다.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줬다. 나의 복음의 변명함에도 너희들이 참여했고 또 나의 확정하다는 것은 확립, 입정 이걸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정인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어, 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입증을 할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이룰 줄 확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내가 빌립보 교회에 나간 교인이라고 합시다. 이 편지를 읽었다고 합시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이 이해가 가고 그게 마음에 동조가 가면 이 말이 맞는 거고 자기가 안 믿어지고 안 믿는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은혜가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무리가 사모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무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네 멋대로 얘기해 이래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몰라서 나를 공격하는 거, 나 그거 감당할, 얼마든지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나는 내 믿음대로 말한다. 그 믿음대로 말하는데 너희들이 음,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난 죽겠다.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 무리가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한다. 사모하는지 이게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사랑에 빠지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꼭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정인이다. 근데 뭐 예수를 전파하는데 무슨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지 무슨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읽어보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이르시되 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은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모하는지,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 그 유월절 먹고 마지막 너희들하고 인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너희들이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것이고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묵상을 해놓고 보면 참 말씀이 주옥 같은 거죠. 주옥 같은 구슬과 같고 그냥 음,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죠.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9절, 10절, 11절은 내가 네.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음,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의 사랑이 어떻게 하기를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성경은 너무 쉽게 써놓으면 오히려 이해를 못해요. 제대로 써놔야 그거를 제대로 묵상하면 더 은혜가 깊은 거고, 그걸 대충 읽으면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써놓은 게 더 은혜가 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그냥 대충 들어보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치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붙들고 들여다보면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는데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냐 하면 첫 번째로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돼. 성령.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무슨 힘으로 사랑한다든가 돈으로 사랑한다든가 무슨 어, 뭘로 사랑합니까? 다른 거는 뭐 이쁜 말로 사랑한다든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진짜로 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 이 사랑은 어,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지식에 나오는 거죠. 지식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게 총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랑이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10절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사랑 풍성하게 하사 점점 풍성하게 하사 뭘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지식으로 풍성하게 뭐를 풍성하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아니 사랑이 풍성한데 무슨 선한 것을 분별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랑은 에로서 사랑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랑은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분별력을 길러주는데 때려도 희죽희죽 웃으면 그 사랑이 풍성한 거. 왜 니는 얻어맞고 그냥 있느냐? 사랑하라 했다. 오른밤 때리면 왼몸을 대라 했다. 그래서 선한 것이에요, 그게.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번 맞으면 팽 하지만은 이 사람은 말씀으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그것을 견뎌냈는데 그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사랑이 풍성한 겁니다.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러면은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없이. 이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 말은 내가 진실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 놓으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숨겨놓으면 진실하지 못한 거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내가 죄 있는 것을 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 줄 모르고 나는 죄 고백을 다 했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말도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옛날에 우리 형님이 같이 예배 드리고 나눠주세요. 이러니까 요즘은 안 나눕니다. 가면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죄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나무 훔치던 게 생각이 난다면서 우리 숱하게 그래놓고 잘했다 그러고 자랑하고 막 이랬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전부 죄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죄가 생각나지만 성경은 안 읽으면 당연한 거고 또 지혜가 충만한 거고 그게 똑똑한 거고 남보다 나은 거고 그런 거죠. 될 수 있으면 나무를 많이 가져와야 그게 똑똑한 거고 잘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고 그게 진실하다는 거고 그게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날 아까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까지 가면은 결국 허물이 없는 자는 구원을 얻고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만 하면 다 사해주고 구원 받는데 혹시 진짜 나 죄 지었는 거 그거 말할 수 없어 이러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모르니까요. 얘기하면 또 야단칠까 봐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딴 걸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사실은 이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의로운 열매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허물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사해 줬다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한다는,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죄를 고백해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나면 죄가 사함 받고 허물이 없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결과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열매,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한다. 9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광, 그날의 구원, 그날의 찬송, 그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서두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혼자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말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네. 묵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묵상 시간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11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의의 의의 열매가 열매가 가득하여 가득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찬송이 찬송이 되기를 되기를 원하노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라고 안 믿죠. 나는 믿는다. 겉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말씀 속에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다른 걸로는 얻을 수 없어요. 질문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걸로 뭐 행위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지. 믿음으로 안 지고 그냥 십자가 지면 그것은 자기 죄로 죽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질문 2. 구원이 영광이고 찬송이 되는가? 구원이 영광이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고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책을 읽으면 하고 어떤 책은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살펴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